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코로나19 참 예기치 않게 우리 가운데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을 것 생각했는데 우한으로부터 들어온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급속하게 번지는 그런 시간이 됐죠. 2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이제 교회도 예배도 모이는 것이 힘드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시간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길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 당황도 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쯤은 사실 제 마음도 그렇고 좀 여러분 마음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상황 속에 조금은 익숙하게 적응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여름 휴가의 극성수기를 지내고 있는데 방역당국에서도 많은 염려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재확산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함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개인적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도 또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잘 우리가 수칙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이 시간이 마침내 이 방역,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불합리할까?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어렵고 사납고 거짓과 모략, 부정을 일삼은 그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들 참으로 속상하죠.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이 권선징악,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정직하게 정도를 걷는 사람보다 겉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또 잘 살고, 때는 그들이 부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고민스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사랑하며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들의 삶이 형통해야 될 텐데, 더욱더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런데 덧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위에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형통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건 무엇이지? 왜 나는 이럴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고난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것, 이것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상황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2017년 11월 5일 주일입니다. 11시 30분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서덜랜드 스프링스 지역에
제1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뉴스로 보도된 사건이죠. 26명이 사망했고 24명이 총상을 입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미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서덜랜드 스프링스 마을에는 그저 한 6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시골의 작은 마을, 평온한 마을, 그저 옆에 누가 살고 우리 말로 얘기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을 정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그런 마을의 중심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26세 남자로서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미국 공군에 근무를 하다가 아내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구타함으로 인해서 1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하고서 이제 군사 재판에서 불명예 전역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장모님과 관계가 많이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패트릭 켈리가 그 총을 가지고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 제1침례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 중에. 그 교회 가서 난사를 하는 것입니다. 26명이 사망을 했죠. 2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은 그날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오히려 그 장모님은 살았습니다. 큰 뉴스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제1침례교회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 26명이 죽었는 사망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큰 죄가 있으니까 벌받았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1침례교회를 더욱더 크게 세우기 위해서 큰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비교해보면 그 장모님은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고, 26명의 그 사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셔서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유대교의 랍비인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2,500명의 유대인 신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 그저 아주 평범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병원을 방문하고 때로는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하고, 이별의 아픔, 사업의 실패, 자녀들로 인한 신자들의 일 불행을 위로하면서 사역을 하는 아주 평범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쿠시너의 3살 난 아들, 그 이름이 아론인데, 아론이 식이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들의 병의 이름이 조로증. 1m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급속하게 노인화되는, 늙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때부터 쿠시너는 평범한 랍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또 왜 이 죄 없는 아들 아론에게 이런 가혹한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지는지. 그는 절규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랍비라는 이 채통을 벗어버리고 힘써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15년을 늙어가다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쿠시너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랍비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쿠시너는 기도를 통하여서 고통의 의미를 물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를 이해시키셨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스테디셀러로서 된 그 책인데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 제목의 이름이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은 영웅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하게 됐고 이스라엘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능력을 인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책임자,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빠르게 이스라엘 군대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간관계도 잘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다윗을 세웠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온 백성들이 합당하다 했습니다. 또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군사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게 되자 사울왕의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 말씀들을 들었던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의 이 노래소리에 사울왕이 그저 자기 자리에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죠. 민심이 자기로부터 다윗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투를 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단창을 2번씩이나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행히도 잘 피했죠. 그리고 다윗이 라마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이전까지 진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인정받고 그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왕의 아들이고 자기와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요나단 우정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이 요나단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얘기 아닙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죽음 앞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처지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고난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인물은 우리는 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도 사실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욥의 고난을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는 욥에게 아들 7이 있고 딸이 3이 있고 그리고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밀려왔죠. 이방인의 침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 7, 딸 3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강한 바람,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일시에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겨우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의 아내조차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욥에게 당신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벌이라면 도대체 무슨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상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면 왜 하필이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 틀림이 없어. 그러니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징계를 당할 만한 삶을 살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욥기 42장 그 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느냐? 다 알 수 있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의 생각과 이해의 영역 속에 머물러야 하느냐?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며 내가 못 받아들이면 진리가 아니더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욥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그 이치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욥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욥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둘째로는 욥은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욥이 원하는 모든 깨달음과 이해를 지금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한없이 작음과 그런가 봐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크고 넓으심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런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욥의 노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긴 42장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슬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아픔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아까 박사님 목사님 광야에서 찬양할 때 멘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억지로 광야로 끌고 가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해할 수 없이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 그것은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힘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나와 가정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감당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거친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고난당하는 교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알기를 원하는 교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왜 왔는지 설명해 줄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조차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문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덧없이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태어난 지 100일을 맞이하는 갓난 어린이의 장례를 주관하며 눈물로 보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5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 어린아이를 눈물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하던 저와 같은 연배의 권사님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소천하여서 장례를 치루었던,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께서 장례 기간 내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지만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져 그저 함께 눈물로 장례를 치루었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토록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말로 그 고난을 설명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것은 어쩌면 욥의 말처럼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있을 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불가해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이유 역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은 고통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상함이 치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에서 욥은 주님을 신뢰하여 또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며 또 축복의 삶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랍비 쿠시노가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론의 삶과 죽음이 있었기에 더 민감한 사람, 더 효과적인 목회자, 더 동정적인 카운셀러가 되었다. 만약 내 인생에 아들 아론이 없었다면, 아론의 죽음이 없었다면 모든 정신적 성장과 깊이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 아론의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내 아들 아론은 나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다가온 억울한 고난의 시간. 그러나 다윗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고 승리와 형통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불청객입니다. 더구나 때로는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도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참기에는 너무나 힘든 이 시간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너무 깨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 이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무심한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모하여서 마치 하늘의 갑자기 복을 받는다. 그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찍한 사람의 고난을 받는지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그 성한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자 하옵소서. 주님을 잡아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시며 나에게 용기를 주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자리를 이겨나가는 자리를 하시며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축복의 길로 새로운 삶의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을 잡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덧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능력을 받아 고난의 자리를 넉넉히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하여 승리하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